이사야 40장 26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2절까지 구약 1015페이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쇠도로 만상을 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건시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평온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손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탐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것들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건한 입술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이 강단에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의 모습을 숨겨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이름 안에 찬란하게 빛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통한 일만 있기를 원하지만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골짜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꽃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멘. 길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고난의 길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위에 계신 분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는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어려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지혜가 충족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가장 지혜에 있어서 완전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다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인간은 그 사람이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정직하고 열정이 있어도 자기가 한 약속을 실행할 수 없을 때가 있음을 일단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는 제한적이고 부족하기에 이를 그르칠 때가 있음을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에 나와서 후보들이 공약을 세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 또 국회의원이 후보로 나왔던 분들이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겠다 공약을 세우지만은 그 공약 세운 대로 되지 아니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하겠다고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거짓되고 거짓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제한적이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약을 세우고 솔직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말할 때 한다 할지라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함과 정직함이 완전하시기에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한 지역임 없이 지키며 실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더 있고 그분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도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함도 있기 때문이죠. 아멘. 아무리 신실하고 정직해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지혜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이기에 실수도 없고 빈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은 만물을 자신의 지혜로 도전하시고 자신의 지혜로 만드셨고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온전하시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녀의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자녀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굽의 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가지기를 원하였고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아브라함과 하갈과 동침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 한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임의로 만들어낸 자녀였죠. 이 일로 하나님이 지목을 하게 되었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게 되었고 13년 후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내가 네게 전해주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이룰 수 있는 분이심을 너는 왜 믿지 못하겠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였고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녀를 가지게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방법과 선언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여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식기가 살아있고 사라의 태가 살아있을 때에 자녀를 주시지 않냐고 아브라함의 생식 기능이 다 죽어버린 시점에 사라의 경수가 다 죽어버린 시점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에게 약속한 자녀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에게 안겨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의 나이가 90세. 이 두 사람으로서는 자녀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현실 불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신의 때에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가정에 두 번째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신 이후로 이들의 믿음이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심은 내 앞에 믿음의 신실하심을 보이라 하신 것이죠. 믿음은 때로는 오랜 세월 동안에 기다림이 인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로서 경주하며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하박국에 보면 그 믿음을 오직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곳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인내로 견디며 기다린다는 말씀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온전하여 졌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생식 기능에 끊어짐을도 알고도 사라의 태의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근거에 어쩌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심을 확신하였습니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26절과 31절까지 읽었지만 이사야에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숙소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회복으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성경 전체를 보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으로 전개되어 갑니다. 이사야서도 그의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구속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타락, 구속, 회복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인해 포로되어 간 그곳에서 곤욕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약속에 있다가 다 되었기 때문에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신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이는 여호와의 입의 교훈 때문이라.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며 넘어뜨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어떠한 분이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신 분이시오 강한 분이시오 모든 일에 나가신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창조주가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한 나라를 징책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한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32절까지 그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6절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소유자와 만세를 끌어내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나느냐. 포로되어 간 그곳에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포로된 그곳에서 너들을 이끌어서 다시 본고 본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했다는 약속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냈고 위로해라 곤욕했다가 다 끝나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죄가 다 사해졌다. 내가 그들을 이끌어서 본국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원통함이 하나님께 벗어났고 하나님께 숨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나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졌고 내 손이 하나님께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창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크시기 때문에 그는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하시며
평안한 자의 능력을 아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대하시느니 아멘. 손님이라도 평안하며 장래로 넘어지고 곳을 오직 여호와랑만 자는 셈을 얻으리라.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평안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은 절망의 상이었으나 낙담할 수 없게 함고 낭망할 수 없는 그런 상이었으나 회복 불가능한 상이었으나 어쩌면 이들은 포로되어간 그곳에서 자자손손 종살이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으나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산 상을 보고 낙심하며 낙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평온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하옵소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너희 현실을 보고 절망하며 낙담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힘으로는 너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성질이 제거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 있으나 내가 이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이기에 나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빼들여 수없이 많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들아, 에스겔 선지자야, 이 빼들린 능력이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왜 수없이 많은 빼들려 있는 곳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야 이 많은 뼈들이 있는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뼈들을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심을 그 뼈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창조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고 만세를 운행하는 분이시고 내가 이것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실행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서 낙담하여 우리의 송사는 벗어났다고 하지만은 너희 스스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고 너희 스스로서는 본토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 있으나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이룰 수 있고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까?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때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내게 주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질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 하나님의 죄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에 부르시는 하나님, 백세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까? 백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면 90세의 할머니에게 구멍나무가 떠 썩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른 할머니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면 조급하게 그것을 이루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했다가 이룰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신선하심, 하나님의 지혜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약한 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사는 우리들 되시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